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과 라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야곱과 라반 참 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한없이 야속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배신감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화해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사실은 끝이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평생 유지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야곱과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끝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 있습니다. 야속할 때 있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좋은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해드릴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꿈에도 그리던 집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에 가려고 하니까 부모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형,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보다도 먼저 자기의 친형이 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앞으로 좀 뚝 앞으로 나아가서 잠깐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41절부터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예, 감사합니다. 저 이야기는 형 에서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다만 지금 죽이지는 않겠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차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형이 동생 죽이는데 그 일을 해서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섭섭하고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너도 죽는다. 그것을 야곱이 한 생각입니다. 이걸 보면은 야곱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알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이 부모에 대한 그래도 효성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저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먼저 소식을 전하니까 형님 저 갑니다 하고 먼저 소식을 전하니까 에서가 바로 즉각 보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2장 6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33장 함께 묵상할 텐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탁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의 사자는 그 맹수 사자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 저 갑니다 하고 보내는 그 메신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온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형님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주인 그 야곱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병력입니다. 즉 평소에는 하인이고 유사시에는 그 하인이 그대로 병사가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저 사병들을 데리고 오니 내가 이거 이제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형이 지금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오니 이 야곱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즉시 한 행동이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 8절부터 갑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예,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답답하여. 왜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저거 분명히 나 죽이러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제가 한 4년 전인가 멕시코 그 선교 여행을 우리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갔는데 이제 차를 태우는데 그 밴 2대가 왔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이쪽에 타시고 사모님들은 이쪽에 타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남녀를 유별하게 이렇게 부부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이 멕시코는요 운전들을 하도 험하게 해가지고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 그냥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이라도 살아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를 따로 태우더라고요. 지금 이 야곱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400명이나 오는 저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다른 쪽이라도 살게 하자,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에서가 죄송합니다. 야곱이 상당히 그 재물, 돈에 관심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 야곱이 저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에 관심이 있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야곱이 이만큼 절박한 심정이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심정이었구나. 지금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그만큼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에 절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야곱의 마음의 흐름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참, 감사합니다. 참 성경 말씀이 친절하고 자상해요. 이 목록을 정해주는데 저 목록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목록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의 목록입니다. 한마디로 큰 재산을 준비했습니다. 에서를 만나면 바로 바치려고 그냥 저렇게 성경이 상세하게 목록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 상당히 큰 재산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20절입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주 생각을 참 깊이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 먼저 나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선물을 먼저 보게 하리라. 그래서 선물을 먼저 쫙 보고 그리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 선물 받고 그 형이 나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든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리고 어차피 야곱이 지금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일단 이렇게 선심이라도 하면서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이 화해 노력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화해 노력이기보다는 이만큼 야곱이 절박합니다. 이만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나아가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게 있습니다. 재산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재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야곱의 마음의 흐름에서 한 가지 참 특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감사합니다. 저 그냥 쭉 읽으면 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보세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에서는 지금 사병 400명을 건드리고 왔어요. 야곱은 생각했어요. 저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에서를 만나는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냐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맨 앞에 두었어요. 그 다음 팀은 누구냐면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맨 마지막은 라헬이 낳은 그 당시의 외아들 요셉, 이렇게 두었어요. 여자와, 즉 자신의 여자와 자식들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 여종과 그의 자식, 레아와 그의 자식, 그리고 라헬과 그의 아들. 여러분,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이겠습니까? 에서를 만나면 맞아 죽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죽어도 괜찮다. 누구를 내보냅니까?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내보냅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죽어도 괜찮아. 그게 누굽니까? 레아와 그의 자식이에요. 끝까지 지키고 살려야지. 그건 누굽니까? 라헬과 요셉이에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누가 언니입니까? 레아가 언니예요. 레아와 라헬이 둘 다 야곱과 살았는데, 둘 다 부인인데 누가 먼저 결혼했습니까? 레아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어디로 보나 서열이 레아가 위에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꼬마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뭐 한 동네에 뭐 큰 부인, 뭐 작은 부인, 뭐 이런 집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큰 부인, 뭐 작은 부인. 지금 큰 부인은 레아고 작은 부인은 라헬이거든요. 근데 순서가, 죽는 순서가 먼저 레아가 먼저 죽고 라헬은 뒤로 뺍니다. 제가 보면은 성경에서 레아처럼 불쌍한 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두 번째 나아가는 그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참 레아가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 순서대로 내보내는데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우린 죽었다. 죽으니까 우리 죽는 순서 정하자. 자, 1팀 먼저 죽어라. 죽어도 까짓 거. 2팀 어쩔 수 없다. 3팀 끝까지 살아서 도망가라. 에서가 요종을 죽이고 레아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때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3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은 에서가 와가지고 칼을 휘두를 줄 알았어요. 칼이 아니라도 몽둥이라도 휘두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그리고 꼭 끌어서 목을 어긋나 맞추고,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나 가까이 그냥 안았으면, 그리고 그하고 입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보면은 에서는 반가워서 울고 있어요. 자기 친동생이 살아서 왔다는 거 반가워서 울고 있어요. 야곱은 기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았다 하고 기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리브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무슨 말 하냐면, 며칠만 있다 오면 그 기간 동안에 에서가 화가 풀리리라. 그러니까 에서 저렇게 지금은 저렇게 죽이겠다고 저렇게 펄펄 뛰어도 저 뒤끝 없는 그 내 아들을 내가 아니까 한 며칠만 피해갔다면 그 사이에 눈 녹듯이 화를 다 풀고 다 잊어버릴 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거 보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었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뭐 잊어버릴 게 했겠어요. 그게 장자권이었는데. 그런데 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서로 우니라. 그 재회의 반가움의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죽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 레아와 그의 자식, 그
그리고 라헬과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3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네, 감사합니다. 저 순서가 원래는 죽는 순서였는데 그런데 저 순서가 에서와 인사하는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서열도 있고 그렇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순서가 하늘나라 순서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 원래 죽는 순서였는데 오히려 저게 영광받는 순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3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한 재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대대순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하니 이렇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너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이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냥 막 주겠다고 펄펄 뛴 것 같은데 반갑게 맞아주죠. 다 용서해 주지요. 그리고 그냥 선물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너 지금 보니까 이 부인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너 소유는 너에게 두라. 참 따뜻한 마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여기 주는 에서입니다.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는가 그 끝의 모습. 지난 시간은 야곱과 라반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예요. 사실은 주제가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그 한 재산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컨대 형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때는 감사함으로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서가 그 마음을 받습니다. 강권함에 받으니라. 강권하고 에서가 받고 그 다음에 에서가 멋진 말 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가 400명이나 있으니 너 오랫동안 20년이나 떠나 있었잖아. 지금 아는 사람 잘 없을 텐데 내가 너 지켜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멋진 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그렇고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끝이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처음에 좋았고 중간에 좋았고 다 소용없어요.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 러프했고 중간에 터프했어도 끝이 좋으면 그게 다 추억이 됩니다. 처음에 그냥 한눈에 확 반했고 중간에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거 추억이 아니라 그것까지 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 야곱과 에서는 중간에 참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관계 다 깨져나갔어요. 그런데 회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좋은 관계를 다시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많은 은혜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끝이 좋은 만남을 이어주셨다는 것이 아마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 라반에게 다 뺏겼고 그리고 에서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야곱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인복이 있구나. 이렇게 주변에 라반도 있고 에서도 있어가지고 참 그런 사람들에게 다 용서해주고 다시 보듬어주고 그리고 화해가 되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령 오늘 같은 경우 야곱을 볼 때 참 야곱은 인복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인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라반이 원래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서가 원래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어 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에요. 야곱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우리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포용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화해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주변에 라반도 있고 에스도 있고 오히려 깨져나간 관계였지만 오히려 라반과 에서는 그들이 은혜 도구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야곱 참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에서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허물 많지만 그러나 서로 우리가 그 허물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며 서로 은혜를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